목적을 주시고 이유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행복한 인생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가장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달려갔던 그 언약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불가능하니까. 누가 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게 맞다면, 조건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게 맞다면 절대 불가능 속에, 밖에 아닙니다. 밖에 어딘가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답이 있습니다. 진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어떤 문제가 더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안 되잖아. 할 만큼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불가능 속에, 대부분 피하고 안 된다고 하는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되잖아. 안 변해 이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속에 절대 가능의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 그리고 성경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찾은, 답을 찾은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 복음화를 한다, 그 시대를 복음화한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일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가서 자기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훈련 갑시다. 수련회 가야 됩니다. 저는 그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하면서 매년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매년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려고 하면 항상 부모님들 하는 얘기가 학원 가야 되는데,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이번에 어학 연수 그 방학 때만 가는 그 필리핀이나 미국 가는 그거 가야 되는데 바빠서. 근데 그 대답했던 분들이 불신자 부모님도 아니고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게 다 현실, 상황, 환경, 입장, 이거 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베드로, 바울, 전부 하나같이 상황은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현실을 정말 입 밖에도 꺼낼 수 없을 만큼의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윗이 10대 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부모님이 골리앗과 싸우는 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3m 가까운 전문적인 군인을 10대 소년을 내보내겠습니까? 확실히 우리 교회분들은 담대하시기 때문에 다 내보낼 것 같아요.
다 내보낼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모님이 내보내겠어요? 그렇죠? 전문적인 군인, 장군인데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능력이 대단하거나 형편이 되거나 힘이 있거나 뭐 지식이 있거나 가진 게 많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 속에 그 속에 절대 가능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진짜 어떤 문제가 와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복음,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복음. 근데 제가 94년도에 처음 복음 받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알았던 복음은 예수님 영접하는 수준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수준의 복음, 그 정도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구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고, 그래서 아주 작게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보다 크지 않다. 어떤 상황이 와도 복음보다 능력이 있지 않다. 그렇죠? 아주 작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복음의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내가 보는 생각, 관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일평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를 만나고 훈련을 받고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쭉 흐름을 보시면 이게 우연히 어쩌다가 초대교회 사람들과 바울을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인도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셨던 로마의 언약, 처음 사도행전 9장에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바울의 인생을 향한 방향이었고 언약이었거든요. 그거대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건, 많은 문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는 암살단이 붙어서 쫓아다닐 만큼, 그렇죠? 그런 여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흐르는 기준은 어디냐?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래서 상황 따라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는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위기, 갈등을 보면 그거대로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언약대로 됩니다. 내 능력대로도 아닙니다. 내 형편대로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의 가족에는 성품대로도 아닙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 자꾸 조급해져요. 내가 견디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견뎌요. 그게 언약의 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 마지노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갈등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워져. 이거는 내 틀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약의 틀이 될 때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힘을 얻고 응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다시 한번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 바울이 가야 될 인생의 여정과 방향,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요. 담대하라.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받는 현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거기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이 현장만 살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로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하자. 우리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자. 우리가 다락방 하자. 라는 학원 그것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말로만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진짜 세계 복음화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던 이 고백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의 완전 우상 동네, 우상이 심한 완전 우상 동네였던 에베소에서 가장 큰 전도의 축복과 응답을 체험했을 때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성경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2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그렇죠?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것 같이. 이게 로마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실제적인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없다? 그럼 우리의 말하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14일 동안 칠흑 같은 밤 같은 폭풍우가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14일 동안. 이게 도대체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낮인데 완전히 먹구름 때문에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게 폭풍우 가운데 14일 동안을 휘몰아친 겁니다. 그렇죠? 배가 가는데 달과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14일 동안의 밤과 낮이 폭풍 가운데 휘몰아친 겁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짐 내 손으로 다 버리고 내 손으로 다 버리고요. 심지어 배에 있는 기구까지도 내 손으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할 거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손으로 버리게 됩니다. 내 손으로 버리게 되고 14일 동안을 그렇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유라굴 광풍으로 말미암아 내 손으로 내 짐을 버리고 내 손으로 배의 기구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가운데 살리는 길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다시 한번 확인해요. 네가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야. 여기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네가 그 일 당했다고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 망했구나, 죽었구나, 안 됐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미션이 있다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은 완전히 망할 상황. 유라굴로 광풍처럼 망할 상황인데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몇 명 있었다고요? 276명. 그렇죠? 바울이 제대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말씀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스피커가 돼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배 안에서 주신 말씀을 이 현장에 있는 276명에게 완전히 인생의 답이 되는 말씀을 전달하게 되죠. 그렇죠? 제대로 말씀 운동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이거 하자는 겁니다. 풍랑만난 시대,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답으로 전달하자는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바울이요, 제대로 한 겁니다. 제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걸 보고 망대. 그렇죠? 망대. 그 교회 달력, 이번 달 달력 보시면은 다윗의 망대 사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망대 생각하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망대를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메시지가 딱 맞고, 아, 이게 망대구나.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지만 저는 망대 못 봤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아, 이게 망대구나. 이 망대가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보초병에서는 또 파수대가 또 있고, 그래서 아, 망대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 이게 망대. 그렇죠? 우리 후대를 어떻게 준비시키면 가장 완벽하게 준비했죠? 이렇게 준비시키면 됩니다. 망대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망대로. 어디서든지 말씀 운동이 복음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망대. 이게 준비되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뭐 자격증이 있고 없고,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가진 게 있고, 그건 다 다음 얘기입니다. 망대로 준비돼야 됩니다. 망대로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망대의 복음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그 우리 복음 나누는 그 렘넌트들 가운데 그 청소년 때 마약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방황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복음 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또 교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리더로 서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걸요, 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통역하는 통역자들 가운데서도 진짜 그들의 가정,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청소년 시기를 보면은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싶을 만큼 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이 친구들이요, 메시지를 통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쓰임받고, 어떤 친구는 목사 사모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복음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이걸 보게 돼요. 잠깐 본 게 아니라 20년 이상을 지켜봤잖아요. 20년 이상을.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사람을 바꿔가시는구나, 이걸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망대로 준비되면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냐, 두란노 운동. 에베소에서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 전 지역에 복음화를 시켰던 그 운동, 두란노 운동. 이 전 지역에 복음화를 두고 제자를 키웠던 그 운동, 두란노 운동.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중요하게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7장 2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 중심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설 때 어떤 중심이면 진짜 응답받는 중심이 되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죠? 그대로 되리라고. 여기에 이유되지 않고, 핑계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죠?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말씀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렇죠? 이 자세면 됩니다.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되죠. 이때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본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될 때 절대 가능을 확실하게 됩니다. 만약에 절대 계획이 깨닫지 못했는데
해봐, 할 수 있어, 하면 되잖아 밀어붙이면 이건 절대 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깨닫게 될 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될 때 절대 가능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말한 것처럼 해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뭐가 같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축구 선수, 그것도 다리가 부러진 축구 선수한테 야, 너 축구 선수인데 왜 못 뛰어? 뛰어봐, 너 선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보고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배 안 드려?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살아? 자세 똑바로 해. 이게 전부 율법주의적인 겁니다.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그죠?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본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가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때, 예배 때. 그래서 혹시 절대 불가능한 상황, 내 주변의 사람이 절대 안 바뀌고 절대 안 바뀌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면 무조건입니다. 예배 드리세요.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예배 드리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100명 중에 1명 드리세요. 100명 중에. 근데 99명이 왜 못 드리나 봤더니 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렇죠?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릴 힘이 있어야지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심지어 장로님인데도 혼자 예배를 못 드리시더라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리세요 했더니 드리는 줄 알았어요. 몇 개월 뒤에 보니까 안 드리세요. 왜 못 드리세요 했더니 같이 드릴 사람이 없대요. 제가 그래서 같이 드릴 사람이 없대요. 혼자 드리면 되는데, 혼자 드리면 되잖아요. 주보 갖다 놓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보 갖다 놓고 주보 순서 있는 대로 드리면 돼요. 주일 저녁에. 이게 안 돼요. 그 말은 이게 안 될 만큼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활동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되는 거 같죠?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예배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죠?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몰라요. 묻어서 가기 때문에 몰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로 해보세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지. 그렇죠? 들이시면 굉장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다시 주일날 예배 오잖아요. 주일 예배가 달라집니다. 주일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바울. 그 말은 바울은 인생에 분명한 달려갈 푯대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처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에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행전으로 따지면 사도행전 한 20장쯤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도행전 한 20장쯤 됐을 때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기독교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시 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 이미 복음이 전파돼서 바울이 가지 않았지만 로마에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로마 복음화를 두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지금 바울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직접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근데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있고요. 정체성. 그 가운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정체성 속에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인생의 방향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경이 주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내 남은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연필 한 자루도요. 연필을 만든 사람이 목적을 두고 만듭니다. 그렇죠? 연필의 목적을 두고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울이 1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있나?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있는지. 매일 우리는 그냥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는지. 꿈이 없는 사람은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습니다. 이건요, 그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올바른 꿈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해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훌륭한 생각의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게 됩니다. 그렇죠?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달려갈 더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KTX 기차가 가는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그 KTX가 멈추지 않는다. 그렇죠? 가야 될 부산이라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 가는데 KTX가 중간에 개가 짖는다고 멈추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신경 쓰이고 저렇게 신경 쓰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게 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는 겁니다. 달려가야 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오면 큰 답을 찾아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렇죠? 바울은 큰 꿈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굳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 할 일도 많은데 사역도 바쁜데. 그렇죠? 지금 당장 로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야 되는데 갈지도 몰라요.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 왜냐?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았지만은 많은 예언자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잡힌다고 예언을 해줘요. 근데 그 예언대로 잡혀요. 아직 내가 로마에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됐고요. 성경의 14권을 기록했고 세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게 드로의 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에 따라서 유럽의 역사가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유럽의 역사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은 죽었지만 2000년이 지났는데 바울이 남긴 기록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왕이나 영웅이 이만큼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울 솔직히 이야기하면 딴 나라 사람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나라 조상도 모르는데, 우리 증조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 인생인지를 고백을 하고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복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성경 구절 대봐, 성경의 근거를 대봐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얘기해 준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이 말하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꼭 문제가 오면 돈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죠? 좋은 성격이 복음인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게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간단하지만 이게 기준이 되는 인생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끝내고 우리를 부르셨죠. 에베소서 1장 3절 5절 고린도서 2장 2,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빌립보 3장 1절부터 2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뭐 때문에 부름 받았다고요? 이것 때문에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걸 그리고요? 나한테 보내는 겁니다. 바울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그렇죠? 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여정을 살아갔고 특별히 로마서 15장 23절에 그래서 늘 꿈은 로마를 거쳐 서바나에 가는 거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땅 끝이 서바나였기 때문에,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구를 네모나게 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땅 끝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끝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가 그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굳이 편지를 안 보내도 되는데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 소원을 담아,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지를 내용을 담아 편지로 본인이 가기 전에 먼저 보낸 거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으로 품고 꿈으로 품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응답이 됩니다.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풍랑을 통과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28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들어가서 뭐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증언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대로 똑같이 로마에서, 사실은 로마의 연금 상태, 감옥의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집에 살지만 감옥으로 살고 있는, 거기서 죽었구나, 끝났구나, 나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렇게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고
준전 인생이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왜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형편이 되고 안 되고 뭐 나이가 있고 없고 아니면 능력이 있고 없고 모두 거기에 걸립니다. 아니라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렇죠? 그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로 힘을 주시냐? 세계 최고의 사상이 유대 사상입니다. 유대인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고요. 마게도냐의 그 심각한 우상과 문화도 복음을 이기지 못했고요. 250년 만에 로마는 드디어 복음화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죠? 수없이 많은 황제가 일어나서 진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핍박을 했지만 결국에 로마 복음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반드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이해한 만큼 복음을 누리게 되고요. 복음을 누리는 만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을 때, 내가 필요한 거 말고요.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그때부터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언약 속에서 찾게 됩니다. 언약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꿈을 보게 하십니다. 풍랑만난 시대의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건 내 꿈도 아니고 누구의 꿈 이전에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 있는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주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참된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